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한 사건이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날 첫째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도 보고 또 주님을 만나고 저들이 다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지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를 도마가 보았느냐? 다른 제자들은 주님 만나서 기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변화되었는데, 도마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침체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그러한 자리에는 하여튼 무조건 빠지지 말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성도님이 나는 절대로 다른 일은 몰라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는다. 왜? 내가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더 받을까 봐. 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질투심, 거룩한 시기심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 육적인 것에는 우리가 질투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절대로 질 수 없고 그 은혜에서 내가 혼자만 빠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강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그 상황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더 연약해지고 또 그런 심령을 꼭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존할 때 아말렉이 꼭 그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쳤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침체되면요, 함께 있기가 싫죠. 이게 좀 홀로 있고 싶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와 같이 되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이제 도마가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여기 계속해서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흔히 도마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모습은 도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의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말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이러한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민이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기도 좀 다른 제자들처럼 믿고 싶은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을 내가 좀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창에 찔린 그 허리에 그 상처를 나도 보고 좀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내가 좀 확실하게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도마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도마의 이름이 유난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신령한 믿음의 서신 아닙니까? 그 도마를 괜히 많이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실 때에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었던 제자가 도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제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러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그때 도마가 또 등장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도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의 예고에 대해서 막 제자들이 막기도 하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들이 혼란하고 의심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이 도마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이게 소위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도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도마도 참 믿음이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증거를 내가 보고 나도 한번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좀 주님 봐야 되겠으니까 한번 나 좀 한번 만나 주세요. 한번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하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호소요 외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도마가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그가 가진 진지한 믿음의 고민, 그 영적인 고민, 이것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러한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이 피상적인 대답을 얻고 사는 것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인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고 싶은데 내가 이거 잘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 나 좀 믿을 수 있게 나에게 좀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간절한 고민, 간절한 사모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실 여러분 그냥 안 믿어지는데 뭐 믿으라니까 그냥 믿자, 또는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이 맹목이고 위선적인 신앙이죠. 그런 신앙보다는 솔직하게 내 속에 안 믿어지면 나 안 믿어진다고 그러한 그 의심을 토로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 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달라, 나 좀 도와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러한 신앙의 상담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의 진보가 더 있고 믿음 생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도마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도마가 더 굳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도마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정말 그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잖아요. 그때 도마가 진짜 그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만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도마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 손으로 대면서 그렇게 고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향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 보고 그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주님 나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까지 하면서 더 믿음, 굳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마의 고백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3대 신앙 고백에 속해요.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하면은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고백, 또 여기 도마의 고백,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도마가 정말 그 마음속에 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영적인 고민, 이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고민하며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은요 질문도 없어요, 고민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다른 데도 관심이 많으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은 무관심보단 나아요. 왜? 거절하고 부인하던 사람도 증거를 받게 되면은 확실하게 믿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부인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니까 확 돌아서 가지고 누구보다도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도마와 같은 믿음의 고민,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종교개혁과 같은 큰 신앙의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남다른 신앙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루터를 보면 참 그는 이 영적으로 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근심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 루터가 평생에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남다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씨름하고 또 나중에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치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감과 체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왜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서부터 고민이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니까 답을 얻는 거예요. 내적인 고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외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여러분. 외적인. 그 당시에 교회를 보면 이 교회에 신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신앙,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그를 축복하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게 최고의 재산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그런데 그 당시 교회를 보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은과 금은 풍요로워요.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복음. 오히려 은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다. 이런 고민, 여기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아요. 회심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믿으라고 설교하면서 나는 정말 믿는가?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도 정말 너는 믿고 전하냐? 그래서 그냥 이만 끝 하고 어떤 땐 그냥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전하긴 하면서,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말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게 올더스케이트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그 자리에 들어서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고민, 근심, 이런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이런 것은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가진 도마에게 찾아가셨어요. 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믿어지나요? 우리도 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말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히고 정말 어떤 때는 그냥 믿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진지한 고민과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좀 나 좀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첫마디 하시는 것이 너 왜 나를 못 믿고 그렇게 의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더 굳센 믿음 갖기 원해서 내 손못자국과 내 허리에 있는 상처를 보기를 원했지. 여기 보여줄 터이니까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든지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러한 주님의 방문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믿음에 굳게 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 도마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결심하고 간 곳이 가장 먼 동쪽의 인도라는 곳입니다.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됐어요. 저는 그거 왜 가만히 그런 자리까지 도마가 갔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자기가 나는 이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나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증거를 주시고 자기를 굳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먼 데는 내가 가겠다. 저 인도의 남쪽 도시의 벵갈로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저도 여러 해 전에 그 도마 순교 성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첸나이에 가면은
거기 그 도마 순교한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그 도마가 그 도마에 그 기도하던 자리, 거하던 그러한 그 동굴, 또 거기 보면 그 뼈 조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물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교회 이렇게 보시면 그 도마 그 순교교회 기념교회 그 앞에 건물을 보면은 사진 한번 혹시 여러분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My Lord and My God,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한 곳에 보면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이 마지막으로 도마가 순교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예배하는 언어잖아요. 평생 주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믿는 자로서 다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종교개혁의 원리가 됐던 그 말씀도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5장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도 체험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는 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 것도 귀하고 복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를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자들보다 더 귀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다 눈으로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듣는 말씀. 사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실 개혁자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에 많은 그 성화, 무슨 성상, 성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다 이 오감,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고 만져지고 뭐 그래야 이게 이제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걸 막 갖다 붙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루터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기관은 귀다. 우리의 귀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시지? 지금 하나님, 내가 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나 좀 뭐 만질 수 있는 거 좀 나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주시죠 하고,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믿을 텐데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복음 있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미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살 때 삼시세끼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밥도 잘 못 먹고 몸이 약해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 맞아요. 근데 링거 주사 맞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밥 잘 먹으라고. 근데 링거 주사 좋다고 계속 링거 주사에 의지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뭐 체험이라든지 특별한 신비스러운 무슨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링거 주사.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비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와 체험을 한 번씩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삼시세끼 먹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잡수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복되고 더 은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그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세상적인 축복 이런 것들 우리에게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지?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미 보지 않고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행복한 것은요, 믿고 사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